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원래 마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귀를 창조하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천사를 만드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마귀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곳이 지옥입니다. 마귀 때문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거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없고 정결함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엇보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고통과 슬픔과 절망만 가득한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은요, 마귀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엔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옥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마귀의 마음, 곧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그 마귀를 지옥에 보내시려면 사람도 함께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마귀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한 사람도 똑같이 벌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왜 내가 그 벌을 받느냐고 묻습니다. 자신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는데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건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상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잘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습니다.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이지. 자,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아담과 함께 아담의 모든 가능성을 만드신 거지. 우리가 아담 그러면 이걸 이제 고유명사 아담의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 시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만드셨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담과 함께 다 만드셨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제작할 때 보면 작가와 감독은 그 영화에 등장할 인물을 미리 다 이렇게 캐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찍기 전에 또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이미 캐스팅 다 끝나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냥 대본에 따라서 등장하는 순서가 있을 뿐이지 등장인물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촬영도 대부분 다 마친 다음에야 개봉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그냥 만드셨겠습니까? 이미 다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들을 알고 만드신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도 그와 함께 죄를 범한 것이다. 아담이라는 그 명사는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라 대표 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제 끝까지 자기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지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정한 선과 악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 진정한 악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그건 진짜 악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지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그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선한 것이어야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도 악하다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데도 자기 생각에는 그게 뭐가 악한 거냐고 생각하는 거지요. 스스로 선악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천사도 교만해지니까 마귀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처럼 교만해진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바로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인본, 사람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보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고, 인간이 싫은 것은 정말 싫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살펴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갓 태어나는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라, 곧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밟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그 중심을 옮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선을 향할 의지를 상실했다, 신앙용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선을 향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자기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율법, 곧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이고, 선지자들은 성령님의 감동되신 분들이고, 성막과 성전도 성령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성령님께서 가장 많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려고,
여러분, 열방이라는 말은 세계 모든 민족을 함께 지칭하는 표현이 열방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지요. 이스라엘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선지자들도 이스라엘로 보내주시고 성막도 성전도 다 이스라엘에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먼저 변화되라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자신들이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선택받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서 선택하신 것인데, 그렇게 작은 민족을 선택하시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시고 선택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게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선택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지요.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인 교만에서 비롯된 참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났으니까,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겁니다. 수많은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의 근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바로 그 교만에 있습니다. 그 교만이 바로 선악과에서부터 비롯된 자기 중심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교만에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생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토록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떠돌았고, 그래서 환난을 만났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고, 다 그래서 그랬던 거지요.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르쳐줘도,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도,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셔서도 그래도 변화되지를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아서 결국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회를 놓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나라입니다.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계 만민을 구원할 위대한 민족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민족인 거지요.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그 예수님마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그 엄청난 기회를 그들은 끝내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들은 장장 2000년 동안 그 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영영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영원히 제사장 나라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땅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이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나라, 다른 나라들이 다 복음을 들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복음을 듣게 되는 나라, 그곳이 땅끝인데 이스라엘이 그 땅끝이 되고 만 것이지요. 가장 먼저 되어야 할 나라가 가장 마지막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남은 사명자들을 이렇게 뽑아내주시는 기간, 그 기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서, 이미 사명을 상실한 민족 중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사명자들을 골라내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이삭줍기,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면 초대교회가 뭐 몇백 년 이렇게 된 교회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여일 만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강림하심으로 세워진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불과 몇 달 만에 수만 명이 모이는, 120명에서 수만 명 되는데 몇 달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삽시간에 큰 교회로 성장했던 정말 특별한 교회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나 그대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교회가 초대교회지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흩어질 사람들이 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열방을 향해 흩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사명을 이제는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오늘까지, 말세의 지말까지 사명을 감당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그 사명이 교회에게 임해서 교회가 되어 열방을 향해 흩어질 사람들, 그들이 초대교회였던 거지요. 스데반은 그 도화선이 되신 분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이 나고 교회의 시대가 열방을 향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복음은 교회와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여러분, 다시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 장장 20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2000년 동안 열방에서 볼 때는 복음이 전파되는 참 은혜로운 시대였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바람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우리가 살던 교회사의 시대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똑같은 그 시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암흑기였습니다. 철저한 멸망과 무시무시한 절망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는, 그들은 2000년 동안 통곡의 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기, 안타까운 암흑기를 겪어야 했지요. 오늘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지요. 교만해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이 약한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라는 것은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마음과 귀에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다. 마음과 귀가 가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는 그 악한 마음, 그 악한 생각에 마음과 귀가 가려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을 귀가 가려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2절, 53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시리라고 예고된 의인,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 마지막 기회로 오신 예수님마저 너희가 잡아주고 살인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스데반이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마치자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찔림을 받아도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찔림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몇 달 전 얘기입니다. 몇 개월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회개한 거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마지막 기회였던 거지요. 이미 추수는 다 끝났지만 이제는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이삭 죽기만 남은 정말 마지막 기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오면 이제는 그 기회마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우리 5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찔림을 받았지만 그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를 갈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째서 그럴까요? 기회를 잡은 사람들과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지요. 그런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55절, 56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눈에는 그 하나님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표현인데 어디를 보더라도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여기서만 우편에 서 계시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바라보시며 차마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스데반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끝내 땅끝으로 전락해버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지요. 하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살해하고
말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59절과 60절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기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기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최종 기회마저 끝나고 이제는 멸망한 일만 남게 된 거지요. 그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열방으로 흩어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든 혹은 붙잡지 못하든 당신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없이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기회를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 그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스라엘처럼 되고 맙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땅끝이 되고 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성령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인생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